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은 큰 그림 혹은 빅피처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세울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더 넓게 그리고 더 크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나무와 풀을 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숲 전체를 보는 안목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향한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그 큰 그림을 살짝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가라.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하롯 앞, 그러니까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라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마음을 뺏기거나 또 요동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정예 특수부대를 끌고 나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 맘대로 여호와를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은과 금까지 다 건네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 하나 바뀌자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입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깊게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결국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다 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혼비백산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라는 속셈이 아니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원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대군대가 내 눈앞에 와 있지. 그렇다고 도망을 가지 갈 곳도 없지. 그렇다고 힘이 세서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받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가축의 새끼들까지 다 죽어나가고 비명소리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 뒤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한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만 찾고 또 간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하면서 불평, 불만 또 원망을 품기보다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큰 그림, 빅피처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